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조정표 목사님. 가까이서 뵌 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한 3, 4년? 4, 5년? 우리 노예 교육하는, 목사님들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3일, 4일간 그거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처음 가깝게 있었던 시간인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힘이 있고 담대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다. 예. 동두천 은성교회는 동두천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어머니 같은 교회고 많은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큰 일을 맡고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참 기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오셔서 기독교 영성을 가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조정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를 초대해 주신 문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뵙고 또 교회에 오늘 처음 와봤어요. 정말 아름답네. 아름답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영성이 충만한 교회구나. 지금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목사들은 기도하면은 이제 좀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정말 우리 참사랑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충만하여서 이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돕는 믿음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하면은 여러분들 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에서 또 많은 종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 대해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누가 3일 금식하면 나는 4일 금식해야 되고 누가 1독을 했으면 내가 2독을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이후에 그런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이 있는 영성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자유함.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가 자유함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독교의 영성이 충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의 책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답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일. 즉 답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뭐죠? 일이라기보다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정말 지금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서로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일이고, 이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만난 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원문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에 기초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신 분들은 교사에 대한 경륜이 있어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기만의 역사가 있죠. 스토리라 그러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스토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스토리가 많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담대해지고 확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을 한 50년 하고 퇴직하신 사람이 있어요. 자, 아이들 향해서 교사들 세미나를 한다고 가봤습니다. 물론 그분도 박사학위가 있지만 경험은 1년도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의 강의를 보고 그 50년 동안 많은 경륜과 그 아이들을 부모들과 상대하면서 많은 경험한 그 사람과의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의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스토리는 확실한 삶의 스토리일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에, 저런 아이를 만났을 때에, 저런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교육 환경 가운데 내가 힘들 때 그 교사들이 어떤 대처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는 아무리 박사학위 있을지라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요, 50년, 30년 이상의 그의 스토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하여서 주님과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또한 마귀와 때로는 싸워 승리하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일어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꼬마 다윗이 뭐라 나갑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금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그 늑대와 이리들이, 사자들이 그 양을 잡으러 갈 때, 잡아먹을 때에 그는 그 물맷돈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힘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귀한 삶 속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궁정생활 하시고 또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치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한 그 소명을 통해서 오늘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삶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람, 이사라, 이삭, 야곱 다 모든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다 실수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선물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봐요. 물질을 봐요. 자녀를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은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도 매일 얘기해요.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그런 고민과 아픔들은 늘 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 봤잖아요. 하나님, 서울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갔어요.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해 주세요. 졸업했어요. 또 뭐 기도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취업. 하나님, 대기업 취업했어요. 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했어요. 또 끝납니까? 애를 낳아야죠. 애를 또. 끝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날마다 충만하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자, 근데 그 떨기나무부터 불꽃이 있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아요. 전부로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영성이 뭔지 아세요? 불꽃 영성이에요. 불꽃 영성. 저는 이 불꽃 영성을 성령 충만한 영성이라 생각해요.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성령과의 교통. 그럼 성령은 어떻습니까?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땠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우리가 그 방언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요. 신비로운 일들이 납니다. 근데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도요. 얼마나 떨기나무가 흔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제일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오늘날 보면 소나무 같은 존재? 우리는 다 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요. 그 불꽃 가운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아니하지만요. 그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꽃 영성.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또한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나바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임하였다는 것이. 임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령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온 곳에 천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기독교 영성 안에서 성령 충만, 오직 이 성령의 임장,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에 그 말씀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곧 주님의 영이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맞아요. 성령의 성령. 네. 저는 성령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아직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어요.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기도원에서 했던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러 기도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물론 목은 쉬지만 참 즐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피곤한 가운데 때로는 하기 싫은 가운데도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스토리,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 받고 자녀를 섬기고 성령 받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죠. 우리 4절 5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제는 불꽃이 사라집니다. 불꽃이 사라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영성이에요. 말씀의 영성. 말씀의 영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저는 성령 운동을 하면서요. 또 영적인 운동을 하면서요. 말씀에 근거 없는 운동은 저는 다 아니라고요. 아예 그것은 취급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래갖고 그 말씀에 있어요. 물어봐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동두천도 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운동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영성 없이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다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한쪽에 뭔가 고항이 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래서 뭐합니까? 마약을 하는 거 마약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찰스 스탠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 내리게 된다. 넷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섯째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다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좋은 것도 놓쳐봤고요. 어려움도 겪어봤고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결국 내 육체,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요. 또한 교만한 마음도 가졌고요. 또한 하나님 음성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내일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는요,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성. 사명을 줘요, 사명. 사명. 네가 해야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서 신비로운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무는 타지 않는데 신비로운 것, 능력, 하나님 능력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 기억납니까? 예수님 경험할 때.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에는 제 11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11계명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자. 예. 들키지 말자. 늘 어머니한테 안 들키도록 사고치고 다니고, 예.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보니까 제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바르게 산 것도 별로. 제가 참 나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예. 얼굴은 선하게 보이죠. 예. 나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제대로 한 거는 교회는 안 빠지더라. 교회는. 예. 교회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우리 엄마가 너 학교는 안 가도 된다.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에 저는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군대 시간은 뭐 국방부 시간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이 돌아가는데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좀 만나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정말 군대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가고요. 예, 금식 기도 하고요. 예, 이등병 때 계속 갔어요. 예, 6개월 동안.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그때는. 안 만났어요. 예, 하나님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 인간의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저는 까먹었어요. 까먹고, 그래, 뭐, 새벽에 가자. 그래도 뭐. 그냥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그 충만함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아시죠, 여러분? 성령 임하면 뒹굴고, 나빠 자빠지고, 막, 울고, 회개하고, 나만 경험한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시죠, 그쵸? 예. 그 성령 정말 다 비슷해. 다 보면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다 비슷해. 뭐, 뒹굴고요, 눈물, 콧물.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뭐, 영화 필리죠. 지나가는데, 막, 아이고, 하나님. 한 시간, 한 30분을 뒹굴은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고, 그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장로들 교회를 내가 100개를 세워야 되겠다. 군대에 있는 동안 너무 기뻤어요. 군종들, 신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군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너무 기뻤어요. 교회 간다고 얻어맞아도 기쁘고. 그냥 맞는데도 그냥 웃어요. 기쁜 거예요. 고참이 미쳤나 하면서. 나중에는 저런 미쳤으니 교회 보내라 그래요. 정말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더라고요. 사명. 이사야 말씀을 주고 창세기 말씀을 주면서 너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한국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성교하는 삶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압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6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그곳에 그 지방에 그곳에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때에 남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 쓰레기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청소해야 돼. 뭐 다 보여.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고. 헌금을 해야 되겠어.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겠어.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해서 나에게 그 귀에 꽂히고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성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명을 줘요. 사명을 줘요. 해야 할 일을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렇고요. 또 교회를 세울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가 전도할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물질을, 돈을, 사업이 잘 되든 공부를 잘하든 그 사업과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예인을 되었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었고
모든 것을 하나에 주님께 주시는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자예요.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할게요. 그건 사명이 아니야. 네 욕심이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게 1번이 아니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그 사명 품을 때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의 축복도 주시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을 네가 조건을 거냐? 그거는 네 꿈이야. 하나님 주시는 꿈이 아니야. 다시 기도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독교 작가인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면서 다 목적을 주셨어요. 지금 나이 들었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희 교회도 나이 들은 분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막 뭐라 해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2달 힘주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왜 놀러 다녀요? 물론 놀러도 다녀야 되겠죠. 자기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두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직도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근사님의 경험이 많습니까? 그 아파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통해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구,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제가 이런 부담감을 줍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아니더라도 가볍게 아니면 자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잘 먹고 놀고 아니에요. 1년에 적어도,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초청잔치 있네요.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신자의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적어도 편안하게 만나고 차 한잔하고 밥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오늘부터 실천해야 돼요. 1년에 적어도 2번은 진지하게, 자 들으세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발 교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입는 교회. 교회는 다 알아요. 교회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언제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모르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 지금. 예수님 위해 십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냥 복음 그대로 전하세요. 믿든 안 믿든 복음은 선포예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정말 진지하게 전하세요. 그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맨날 밥만 먹고 즐기다가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알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거 알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 친구가 근사한데 30년 그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안 했을까?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들이 10번 몇 번 얘기했어요. 친구야, 오늘 레스토랑 스테이크 딱 나가는데 10분만 이야기만 들어줘. 아무 토 달지 마. 밥 사주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 만약에 안 믿었어. 지옥 갔어. 그러면 아이고 그때 그 권사가 내 친구 그때 나한테 10번 얘기 안 갔던데 왜 내가 그때. 그거는 뭐.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때 내가 잘 믿었지. 그때 내가 한 10번 20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워낙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아이고 내가 천국 왔구나. 그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이 내일 주는데 오늘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알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지 않고 천국 갔는데 남들은 상금 받는데 아이고 그래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데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면은 김아무개 비디오 한번 돌려봐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이고 열심히 살았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네. 근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네. 강아무개 돌려봐라. 아이고 그래.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영성 잘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로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불로파예요. 처음에는 불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불로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말씀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파가 있어요. 말씀파가.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막 밖에 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지. 사명파가 있어요. 예.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세 개 파들이 트러블이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어요. 예. 말씀파들은 저 맨날 모여서 무식한 것들 맨날 불러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몰라. 또 불로파들은 저 맨날 하나님 은혜를 몰라. 말씀만 맨날 또 사명하는 사람 저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저도 지쳐요. 그럼 어떻게 돼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불꽃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힘이 납니다. 또 뭔가 어떤 일을 해야지 사명을 붙잡을 때 말씀을 봐야 돼. 말씀 영성으로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이 뭘까? 그 사명이 뭘까? 말씀 가운데 찾고 그래 나가자. 가서 열심히 또 일하는 거예요. 또 일하다 보면 또 지쳐요. 지치잖아. 일만 하다 보면 또 불꽃 영성으로 왔다가 또 말씀 영성으로 왔다가 또 사명으로 왔다가 이게 매 돌아가요. 사이클.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통합적인 영성이에요. 자, 우리 결론은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영성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 신을 벗어라. 뭐예요? 자기 기업을 포기하는 종입니다. 종은요 신을 벗는, 노예는 신을 벗느냐요. 뭘 뜻합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이 세 가지 영성을 겸비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조금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자기가 조금 말씀을 안다고, 자기가 조금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일을 많이 해봤다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신을 벗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죄인 같은 죄인은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누굴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가운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임하여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다?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적이 참 많아요. 제가 인물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참 교만한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치기도 하고 또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늘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날마다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죄인이 죄인. 죄인이 뭡니까?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어떤 조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성분이지만 그런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밧세바를 보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주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성경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이 불꽃 영성과 그리고 이 말씀 영성 그리고 이 사명 이 영성을 꼭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안 하고 기도 잠깐 할까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주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가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예수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주님 이곳에 임대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사명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충만함 주시고 주님 귀한 사명가를 순복하며 나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동료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참사랑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주여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